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하게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됨을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다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으면 되었을 텐데 왜 또 다윗 언약을 새롭게 맺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오늘 이 호세아 10장 말씀이 그냥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잘 믿고 그대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왜 믿고 왜 듣고 왜 행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맺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생활하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해서 또 하나의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 왕의 말을 듣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왕은 누구로부터 어느 계파로부터 오게 되느냐? 그 왕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다윗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누구의 말을 듣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왕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목자, 그 왕의 말을 잘 따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호세아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교적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 기도, 제사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종교적 열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도하는 것 더 많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것 더 많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더욱더 커져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종교적 열심이 더 강해져 갔다라는 것은 누구의 언약, 무엇과의 언약을 잘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잘 지킨다는 얘기예요. 잘 지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잘 지켰으니까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왕이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종교적 열심은 강해졌는데 다윗의 후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후손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부터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게 되었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도 쳐주고 그렇죠? 거름도 주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시내산 언약 잘 지켰으니까 그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가지치고 거름주고 그런 것들은 누구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까? 다윗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 언약 지키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제는 뭐냐면 그 왕이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전제하에 왕의 말을 잘 들으면은 이스라엘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열매가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뭘 많게 한다? 재단이 많아진대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뭘 아름답게 한다? 주상을 아름답게 한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 아름답게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드러나는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다 수행할까?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좀 더 비대해지고 좀 더 가진 것이 많아지면은 이런 것에 별 관심을 안 갖습니다. 뭐에 관심이 많아질까요?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 이 종교적 열심이 풍성해질수록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제단과 주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 건축입니다. 그것을 화려하게 짓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삶이에요. 말씀 잘 듣고 지켜낸 삶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율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다르다.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 감동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도 받고 전도도 많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동기부여 받을 것 아닙니까? 나도 저런 삶의 모델,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해야겠다. 끝내면 되는데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대신에 제단과 주상을 점점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그 제단과 주상의 화려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 그들이 두 마음을 받았다. 두 마음은 의역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냐면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주상과 제단을 만든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거짓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막 있는 대로 돈 딱 때려 넣고 막 무리하게 해가지고 건물을 막 화려하게 짓고 예배당 강대상 화려하게 하고 막 이런데 이렇게 이벤트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 현혹하는 이벤트성 예배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적 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건물 거대하게 만들고 기둥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해서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내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죠. 물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적 거대한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성당 큰 거 있잖아요. 5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성당 건축하는 그런 성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막 감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가보면요 정말 커다랗게 지은 예배당 건물들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건물에 압도가 돼버려요. 내가 굉장히 위축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압도가 되어야 되는데 뭐에 압도된다? 건물에 압도가 되어버려요. 건물에 압도가 돼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이러고 있을 때 부목사 지원을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면접 보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애법 큰 교회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이 휙 돌아갔어요. 눈이 휙 돌아갔어요. 얼마나 잘 지어놨대. 그 땅의 가치가 한 1조 한 4천억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과 건물의 가치가 1조가 넘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거기에 현혹이 안 되겠습니까? 예배당 들어가 보니까요 한 4천석 되니까 눈이 휙휙 돌아가요.
이거 40배입니다. 안 돌아가겠습니까? 도대가 어디가 어딘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건물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런 종교적 열심, 그것을 만들어낸 예술성, 그런 것에 탄식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예배당이 필요하죠. 우리 자가 건물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짓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 적당히 지어야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업적, 종교적인 행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제일 우선순위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 많이 맺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과 주상을 화려하게 했다. 그건 뭘까요? 제단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물을 바치는 제단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뭘 하면 화려해질까요? 금칠하면 됩니다.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을 세워놓은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금칠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뭘 새겨놔요? 조각을 멋있게 세워놓으면 되죠. 조각들을 멋있게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이래요. 여러분 그 외국에 가보시면은 여러분 커다란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둥을 보면 그 기둥이 다 뭐냐면 다 신상들입니다. 특히 그리스 아테네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테네 신전, 뭐 파이네논 신전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다 막 눈이 확 돌아가거든요. 뭐에 돌아갑니까? 다 거대한 건축물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물이 다 뭐예요? 신께 드리는 제단이에요. 제단 기둥이 하나가요, 여러분들 막 5m씩 이렇게 되고 그게 18m로 올라가 봐요.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예배당보다 더 높아요. 그게 막 제단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때 뭐 크레인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기술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굉장히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멋있어요. 사람 눈 돌아가죠. 그런데 가서 더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의 감정이 막 울렁거리기 시작하죠. 그 감정의 도출이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표출이 돼서 눈물이 막 질질 흘러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현실적 예배예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과 주상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믿으면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하면 막 찝찝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하냐면 기둥이라도 세우는 거죠. 제단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정에 이렇게 오다 보면 하원에도 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짝바짝하게 십자가 많이 비쳐야 돼요. 또 성탄절날 되면은 막 줄이 막 쫙 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녁에 보면은 낮에 보면은 뭐가 많았겠습니까? 기둥이 많은 거예요. 기둥. 종교적 기둥이 굉장히 많은 거죠.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기둥 만들고 제단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한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못한 잘못된 기질이 바뀌어지고 내가 남에게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둥 세우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질은 그대로 있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종교적인 제단이 커지고 종교적인 기둥들이 많아지니까 무엇이 늘어나겠습니까? 기질의 변화, 나의 모난 부분의 변화보다는 이 종교심에 대한 자존심만 커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자존심만 자꾸 켜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교만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만 진짜예요. 우리 교회만 진짜예요. 옆에 하원교회도 진짜거든요. 그렇죠? 성령교회도 진짜예요. 우리 교회만 진짜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교회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교회.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형태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은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죠. 후손 가운데 세웠습니다.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왕 다윗 가문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왕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나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왕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단순한 정치적 통치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적이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하고 그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을 때에 왕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하는 왕을 백성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데 왜 좋아하겠습니까? 좋은 소리 하는 사람 좋아하지. 맨날 네 잘못됐다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 사람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그 왕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다윗의 가문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과의 언약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다윗 가문, 왕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3절의 말씀처럼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과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서 왕을 통하여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언약이 파괴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할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다 보니까 땅의 가뭄을 해결해 준다 안 해준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잘 벌려요. 비가 꾸준하게 잘 내립니다. 그럼 이른비와 으른비가 잘 내리니까 풍년이 돼요 안 돼요? 풍년이 돼요. 곡식에 차곡차곡 쌓아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돈이 잘 들어요. 잘 들어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번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안 살았어요. 안 살았는데도 비는 잘 오고 풍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은 더 잘 벌리네. 조금씩 불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일단 내 주머니는 두둑해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아닌 척 하십니까? 좋죠. 그러다 보니까 배에 기름기가 쫙 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왕이 딱 보니 잘못된다는 걸 아는 거죠. 네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니냐. 이래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돈이 들어오는데 왕은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일단 돈을 먼저 벌고 나서 하나님 말씀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게 낫지. 지금 손해보면서 그렇게 할 일 뭐 있느냐.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싫은 거예요. 왕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다윗 후손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윗의 가문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눈에 비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없을 때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 소리를 듣고 잘 살게 하니까 이게 변화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 그 고백이 3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리랑에 돕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제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말을 냈다. 거짓 맹세로 언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 거짓 맹세는 어디서 하는 맹세냐면은 법정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법정. 여러분 호세아를 읽으실 때에 하나 키워드를 가르쳐 드릴게요. 거짓 거짓 말, 거짓 언약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은 법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잘못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증언을 할까요? 내 거를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잘못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독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이게 옛날 번역이 나요. 독초가 무엇이라고 옛날에는 번역이 되었냐면은 인진이라고 번역해요. 인진.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왜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온나무와 같은 겁니다. 온나무 탁 들으면 막 벌겋게 되잖아요. 온나무 한번 오늘 봤습니까? 이야, 이거 가렵기도 가렵고 긁으면 피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인진이 그런 거예요. 이 독초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두 번 거짓 증언을 해서 내가 그 거짓 증언을 통해서 많은 재산상 이익이 다가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익이 되지만 그것은 독초와 같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재판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열왕기에 보면 나옵니다. 아합이라는 왕 아시죠? 아합이라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조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갖고 좀 달라 그러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나봇이 안 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은 조상들이 나에게 기업으로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절대 줘서는 안 된다. 매매 금지 아닙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아합이 삐져버린 거예요. 삐져가지고 밥 안 먹고 문 걸어 잠궈 버리고 저녁도 안 먹고 침대에서 등 돌아 누리고 삐져가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마누라가 애가 타잖아요. 밥 안 먹고 있으니까. 왜 그러노? 그러니까 조고 갖고 싶은데 자가 조고 안 준다 그랬으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가짜 뉴스를. 나봇 쪽에 좀 사기쳤다. 나봇 쪽에 막 스캔들을 막 일으켜서 나봇을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재판 열려서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인진처럼 돼버리는 거죠. 거짓말이 판을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걸 통해 가지고 나봇이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형당해서 아합이 그 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재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나봇이 목숨을 건지고 싶었다고 한다면 아합이 그 땅 달라 그랬을 때 뭐 하면 됩니까? 줘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목숨은 건졌을 거예요. 근데 나봇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안 된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땅 뺏기고 자기 목숨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종교적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기둥 세우고 주상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주민이 베나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송아지입니다. 근데 이 송아지가 어디에 있었어요? 벳아웬의 송아지. 여러분, 벳아웬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벳아웬의 옛날 이름은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이 베델이 뭘로 바뀌었어요? 벳아웬.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벳엘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벳 그러니까 집, 하나님의 집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벳아웬은 뭐냐면 벳은 집, 아웬은 뭐냐면은 어리석다, 우상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리석은 집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베델에 뭐가 있어요? 송아지 우상이에요. 송아지 우상이에요. 송아지 우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송아지 우상은요 간섭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고사 지낼 때 돼지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가 어떤 돼지 머리가 비싸요? 웃는 돼지 머리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아지도 웃는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송아지는 웃습니다. 나를 보고. 죄를 지어도 웃고 뭘 해도 웃고 항상 웃는 송아지죠.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맞게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그런 겁니다. 돈도 그런 거예요. 다 우상은 그런 거예요. 항상 나를 보고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뭐 잘못하면은 때려 부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사라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 백성이 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 베다인의 송아지 제사장이죠. 그 송아지 제사장들도 슬퍼하니 왜 그러냐? 그의 영광이 떠나가다. 송아지에 그 주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날아갔느냐? 어떻게 날아갔느냐?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드러나냐면은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납니다. 뭐 좋을 때는 누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에 진짜 좋고 나쁘면 내가 탁 큰 병에 걸렸을 때, 내가 탁 사업이 좀 안 되고 어려웠을 때, 우리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왔었을 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왔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는 거기서 판단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목자예요. 그런데 송아지는요, 위기가 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웃고만 있어요. 결국 이 송아지는요, 깡패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수르의 아렙왕 나오죠. 이 아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깡패라는 뜻이거든요. 아수르의 왕, 아렙왕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수르의 깡패왕이라는 거예요. 깡패왕에게 이 송아지가 뭘로 바쳐질 것이다? 제물로 바쳐진대요. 그럼 송아지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고, 송아지를 믿었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요, 모두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내가 믿는 신이 이기는 거고, 전쟁에서 지면 내가 믿는 신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왕의 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이건 신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믿는 송아지, 아수르가 믿는 신 싸웠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아수르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들은 다 끝장이 났다는 거죠. 송아지 우상이 다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이스라엘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임재해서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이 송아지는 그냥 송아지였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산들에게 자신들을 가려달라는 것은 이대로 끌려가느니 산에 깔려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내가 포로로 잡혀가느니 내 여기서 죽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 있어요. 센 사람이 있는데 사업 망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자존심에 버틸 수가 있습니까? 인기 연예인들이 탑스타로 있다가 팍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은, 그래서 하는 게 마약이고 자살이고 프로포폴이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자존심 센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많을 때는 자존심이 얼마나 셌습니까? 배에 기름 짰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셌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아수르한테 패배받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으니까 산더러 얘기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겠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어도 너무 믿었고 교만해도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든 것이 다 송아지로 통하는 거예요. 송아지표 자존심, 송아지표 고집, 송아지표 가방, 모든 것이 다 송아지가 된 거죠. 송아지 브랜드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사람이 야레방에 끌려가면서 송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백성들이 끌려가는데도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서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 성지라고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룩한 땅, 그거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유적지죠. 유적지지 성지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성지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 버린 거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안 적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뭐의 결과입니까? 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헛된 것을 믿은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을 너무 믿었고 송아지를 너무 믿었고 교회 건물을 너무 믿었고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은 자들, 점괘를 믿은 자들, 사람의 말을 믿은 자들,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믿은 자들의 결과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심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망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송아지를 믿었던 사람들은,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잘 믿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내 믿음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왜 산이 무너지지 않을까? 왜 바위가 굴러떨어지지 않을까? 산이 무너져서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 한 가지씩 믿고 삽니다.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여지없이 깨지는 것을 볼 때 그 수치는, 그 수치함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종교적인 본능을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기뻤던 것, 한때 감동을 주었던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20년 전, 30년 전 때 무슨 부흥회 때 그때 감동받았던 것, 그때 은혜 받았던 것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주신 은혜는 매일같이 아침 이슬같이 나에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산하 내 위에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라고 말한 그런 시편 저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같이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받아들이셔서 나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고쳐서서 여러분 다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의 바른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바른 모습이라고 오늘 호세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목표를 가지십시오. 성숙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나를 항상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진실하게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